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2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리셋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금방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은 시작은 참 절망적이고 답답함으로 시작하는데 그 끝은 굉장히 은혜와 기쁨으로 마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읽은 거는 35절부터 읽었지만 실제 동일한 내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21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를 보면은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단 마가복음에 가장 이 본문에 일어난 사건을 잘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맨 처음에 21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2주 전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설교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내용과 좀 연관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맨 처음에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의 서편에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마가복음 4장에서 갈릴리 동편으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옮겨가시다가 그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4장과 5장 전반전에 있는 그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 가운데 다시금 이 가버나움 갈릴리 서편으로 옮겨가십니다.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에 다시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얼마나 급했던지 회당장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장자 붙은 것은 뭔가 포지션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든 삶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당의 장이라고 하면은 사회적으로 직분도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근데 가버나움에 도착하자마자 그 바닷가에 있는 예수님에게 이 회당장이 직접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가 예수님 발 앞에서 엎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자기를 낮추는 행위가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회당장이 다른 사람도 그 바닷가에 있는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께 엎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23절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내가 사회적 직분이나 경제적으로 풍족함이 있든지 말든지 정말 지금 이 사람의 삶에서 자기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외동딸의 죽어감을 이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간구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 간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설득해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참 진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나는 예수님을 지금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데, 안타까운 게 세상이 그를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24절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예수님과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과 같이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고 나면 다시 왔다는 말을 듣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특히나 동행하는 이 회당장을 둘러싸가지고 가는 길을 막아버려가지고 갈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 1분 1초가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엉뚱하게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를 둘러싸게 되고 가려고 하는 길을 막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회당장을 향하던 예수님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30절입니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에게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혈우병에 걸린 여인, 혈우병이라는 것은 계속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겁니다. 12년 동안 그런 병을 갖고 있던 여인이 뜬금없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회당장과 예수님의 가는 길에 막아서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게 되고, 예수님은 가던 모든 것을 멈추고 그곳에서 이 여인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회당장의 입장에서 지금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안타깝고, 내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가셔야 됩니다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멈추어 선 겁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예수님이 멈추어 선 순간 이 회당장에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35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는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회당장님, 더 이상 예수님에게 간구할 필요도 없고 지금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말을 지금 회당장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조금만 안 되면은 아우 너는 안 돼,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병원에 갔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암입니다 하면은 이게 끝인가 보다. 정말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가정이 다시 회복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불협화음이 나면은 우리 가정은 안 되는가 보다. 너는 안 된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향하여서 그만 포기해라. 너무 늦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해서는 뭐 하느냐. 이미 늦어버렸다라고 하는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혹시나 이 가운데 하나님 지금 내 삶이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계신 성도님들 계신다면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절망의 마침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임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소망과 희망이 없을 때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회복을 다시금 그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두려움의 소리를 차단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려움의 소리를 차단하라. 자, 야이로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데 내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 심장이 멎는 듯한 두려움에 휩싸인 야이로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36절입니다. 한번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와 같이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 하인들이 와가지고 회장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옆에서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었는데 이 곁에서 들으시고라고 하는 그 원문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무시하셨다, 못 들은 척 하셨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게 곁에서 들으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팩트는 뭐냐 하면은 그 어린 딸이, 회장장의 어린 딸이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일부러 무시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벌어진 그 상황이 최종 결론이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들었지만 그것을 무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에게 뭐라 말하는가? 그 다음 슬라이드 보내주세요. 예수께서 그 하시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지만 무시하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예수님도 회당장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시고 도리어 회당장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회당장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야이로 회당장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한쪽 귀에는 뭐가 들리느냐 하면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말이 한쪽 귀로 들려옵니다. 근데 반대쪽에서는 뭐라고 들리느냐 하면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동일한 일들은 매일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절망적인 세상의 소리를 그 향한 귀를 닫아버리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세상은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은 듣는 것으로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가? 믿음도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두려움도 들음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믿음도 우리의 삶 속에 들음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당장 야이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느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그 명령으로 두려움에 자꾸 시선을 뺏기지 말고 말씀 가운데 나를 다시금 쳐다봐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믿었으면은 끝까지 믿고 지금 네 옆에 있는 나를 바라보고 나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 경기 중에서 포뮬라 1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포뮬라 1 자동차들은 얼마나 빨리 달리는가 하면은 평균
뭐 200마일, 뭐 150마일, 뭐 엄청 빨리 달리는 게 그 포뮬러 1 자동차입니다. 그 운전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포뮬러 1을 운전하는 사람들은 딱 20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200마일로 자동차를 웅 하고 하다 보면은 얼마나 이게 이 옆에 있는 것들이 빨리 지나가느냐 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뮬러 1 운전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는 훈련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옆에서 어떠한 벽이 보이거나 장애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거를 쳐다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집중하는 것은 자기 차가 달리고 있는 그 트랙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빨리 달리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시선이 이 트랙에서 조금만 어긋나가지고 벽을 향한다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핸들이 벽을 향한다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이 사람들은 뭐만 바라보느냐면은 트랙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고 낙심되고 절망의 순간에 세상에서는 그 자꾸 벽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면서 야, 그런 벽이 너한테 오는데 두려움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님은 그 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너 옆에 있는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파도를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파도를 바라보면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지만 파도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 또한 그 마음 가운데 그 놀랍고 그 무서운 파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죽음을 선포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생명을 약속하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인가? 날마다 선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다시 일어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다면은 내 은행 통장 잔고가 어떻든지 의사가 나의 건강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우리에 관해서 어떤 비웃음을 짓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회복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지체됨의 은혜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다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체됨의 은혜를 신뢰하라.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는 겁니다. 야이로가 딸이 죽게 된 것은 좀 냉정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지체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야이로의 말을 듣고 바닷가에서 야이로 회당장의 집으로 빨리 가셨다면은 어쩌면은 그 딸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멈추어 섰을 때 그것도 12년이나 된 혈우병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럼 야이로 입장에서 예수님께 뭐라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저 여인은 12년을 혈우병을 걸린 여인이고 12분 더 기다린다고 해서 그 여인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 딸은 1분 1초가 지금 급합니다. 예수님 지금 빨리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오늘 3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유대인들도 굉장히 이 장례 문화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되면은 전문적으로 곡하는 여인들을 그 장례식장에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슬픈 음악을 피리를 부는 사람을 불러서 그 장례식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집에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한 것을 보시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딸의 죽음이 확실히 확인되었고 장례 절차가 벌써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지금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 들어가셨다는 것이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지금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그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예수님도 이 상황 가운데서는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마침표를 찍으려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시각으로는 죽어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보면서 뭐라고 예수님은 표현하시냐면은 그 아이가 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완전히 죽은 모습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향하여서 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시작되는 그 순간이 주님께서는 내가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이 순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아픈 자기의 딸을 고쳐주셨다고 하면은 평생 이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그냥 용한 의사입니다. 그리고 아픈 자를 치료해주고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냥 예수님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기도를 야이로가 원하는 그 순간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지체함으로써 어디까지 이 야이로를 그리고 그 딸을 데리고 가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골짜기까지 그 아이를 데리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실천해 주시는 것은 무엇을 실천해 주냐면은 나는 이 땅 가운데서 단순한 치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나타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장 지금 이 순간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응답 안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시고 왜 이렇게 늦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십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일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지체하심 또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이 작은 문제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내 삶에 나타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명이 살아납니다. 한 명은 12년 동안 혈우병을 앓았던 여인이고 다른 한 명은 12년 동안 이 땅 가운데서 자라났던 소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2명을 살려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분명히 주관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내 삶 가운데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아니고 나사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5절? 5절이 뭡니까? 곧 5절이 정리한데 5절이 뭐냐면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 내가 지금 하나님 당장 응답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그때 거기 안 계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말을 표현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아니다, 정말 내가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은 그 모든 것 가운데 너희에게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하여서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내 시간표가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드러내기에는 가장 완벽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달리다굼, 사랑의 손길로 일어서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달리다굼 사랑의 손길로 일어서라. 네, 오늘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4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손길을 주시고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면은 어떠한 죽음도 생명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하면은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하는 의미라고 성경이 말해주는데, 우리 생각에는 지금 죽어 있는 소녀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달리다굼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말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게 강한 의미가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달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어머니가 사랑하는 딸이나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쁜 내 새끼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가 실제로는 달리다라고 하는 그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굼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소녀를 향하여서 달리다굼이라고 말했을 때는 막 강하게 말하면서 일어나라라고 한 게 아니라 진짜 부드러운 말씀으로 사랑하는 내 딸아 일어나라, 이제 잠에서 깨라라고 하는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 소녀에게 말하는 장면이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이 장면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낙심되고 실패하고 죄책감에 짓눌려 있을 때,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이 소녀에게 해주신 그 말씀처럼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 말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의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이 음성을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낙심된 마음이 있다면은 그 마음 가운데 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고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어떤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시선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그 모습 가운데 기뻐하는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일인가 제가 수요일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비드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겁니다. 마이클란젤로가 그거를 조각을 할 때 마이클란젤로는 항상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자기는 건축가이고 화가이고 조각가인데 자기 자신을 당신은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자기는 조각가라는 것을 항상 먼저 말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마이클란젤로는 이 대리석을 볼 때 무엇이 보이냐 하면은 그 가운데 심겨놓은 하나님의 작품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다비드 상을 만든 그 대리석은 이 결로 보나 이 조각의 이 사이즈로 보나 실제로는 버려진 돌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도저히 그 대리석 조각은 아무데도 쓸모없는 대리석 조각이었는데 이 마이클란젤로의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그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작품이 보이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이라고는 그냥 그 대리석을 돌로 이 징으로 쪼개면서 조금씩 만들어갈 때 실제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작품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자꾸 절망적인 말을 하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엇하냐, 어떻게 네 삶에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그 순간 세상을 향한 길을 닫고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마음, 내가 너를 볼 때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이 춤추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그 음성 가운데 주님의 이미지, 이마고 데이를 더욱더 우리의 삶에서 회복하며 달리다굼, 내 사랑하는 아이야 이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너는 실패자도 아니고 너의 죄책감과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 그만 딛고 일어나라라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그 기적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지금 있는 절망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며 실제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시간은 완벽하다는 믿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시며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이 내미시는 손잡고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그 음성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